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질병과 그 유일한 처방제를 다루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한 자유를 노래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두꺼운 수건에 가려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과학적 성취라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 문턱을 넘나드는 우리 안에도 교묘하게 파고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공로라는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종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겠지. 라는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열심도 결국은 자기 의를 쌓는 교만으로 흐르거나 도달할 수 없는 기준 앞에 절망하는 패배주의로 기결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동시에 이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율법의 수건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수건을 찢어낼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을 억누르던 율법의 멍에가 꺾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완전한 자유와 영생의 확신을 소유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입니다. 본문 14, 15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완고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로인데 이는 본래 피부에 굳은 살이 바뀌다 혹은 돌처럼 단단해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반응하지 못할 만큼 심령이 하석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내세우며 복음의 은혜를 해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후 강체가 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수건에 덮여 있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정착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완고함의 수건을 쓰고 태어납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고 감정을 부패시키며 의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법을 지켜낼 수도 낼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덮인 완고한 심령들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치명적인 독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자신의 더러운 옷을 기어 입으며 나는 의롭다고 외치는 격이죠. 우리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도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라며 자기의 의를 앞세워 변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과 종교적 형신을 우선시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수건이 덮인 채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실히 호소해야 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덮고 있는 자기 의의 수건을 거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훈련을 받아도 내 안에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이 교만함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적 생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건을 쓴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 대상임을 선언합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도덕적 자부심과 종교적 이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발가벗겨진 죄인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벗겨지는 수건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씌워져 있는 율법을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의 외침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외침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유턴하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전격적인 회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 수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철학도
과학도 그 어떤 고상한 종교적 수양도 이 영적인 수건을 단 1mm도 들어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캄캄한 수건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신칭의와 대속적 죽음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요구인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창법과 정죄의 수건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통해 완전히 재개되었음을 공포한 하나님의 승전보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산 증인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율법이라는 가장 두꺼운 수건을 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의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으며 주께로 돌아갔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지위를 넘어선 영적 개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율법의 조문을 통해 정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의 문서였던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니 영생의 약속과 은혜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죄를 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그곳에 영생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한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고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이라는 수건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수건에 가려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모든 완고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던 정죄와 사망의 수고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옮겨지며 영원한 생명의 빛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 주의 영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참된 자유입니다. 본문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렸던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며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아들의 자유입니다.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태, 즉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자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거룩한 자유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이 자유라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내 안의 탐욕을 이기며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도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임하는 하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통해 이 자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신분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은 속박되어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주의 영과 함께 거했기에 완전한 자유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처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죄로부터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봤습니다. 반면 왕궁에 앉아있던 바로는 꿈과 번민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적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이목과 세상의 성공, 사람의 인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라는 수건을 다시금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자유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양고한 마음에 수건에 가려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수건을 걷어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 저주의 수건을 단번에 찢어버리고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 복음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러 발버둥치며 다시금 염려의 수건을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대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내 삶에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그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 눈으로 주의 영광을 대면하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